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번역한 책에 대한 내용을 또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는 시간이 많이 힘드셨죠?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춥고 게다가 눈도 내리고, 네, 오는 길이 편치는 않으셨겠지만 이렇게 오셔서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또 찬양하고 그러는 시간 속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역을 하고 나면요, 지사님 또 말씀하셨지만은 자꾸 후회가 되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번역할 걸, 이 문장을 저렇게 쓸 걸. 또 번역하고 나서도 왜 이렇게 깔끔하게 내가 못했을까, 아쉬움만 많이 남는 게 이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부담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그나마 조금씩 같이 또 새로운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그런 지식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 우리가 쌓아간다면 또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나름 혼자서 그냥 위로를 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로 맺은 새 언약 이 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화면에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 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한 가닥 주홍색 실처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짜여 있다. 네,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한 가닥 주홍색 실처럼. 저희 이 번역 하려고요, 정말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이 문장을 만들려고요. 그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여러 번 고민하고 또 편집하시는 목사님이랑도 의논하고 해서 한 3-4번 교정을 한 것 같아요. 이 문장 하나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느낌은 오시나요? 네,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이런 문장들이 읽으시는 분들이 잘 이렇게 느낌이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떨까, 이런 것들이 정말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그러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가닥이래요. 한 가닥 주홍색 실처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짜여 있대요.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이 문장을 읽으시고 나면은 어떤 맥락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으시나요? 네,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 가닥 주홍색 실처럼. 근데 색깔이 있어요. 주홍색이래요. 네. 왜 주홍색이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갔을까요? 예, 피의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한 가닥의 주홍색 실처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짜여 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 가닥은 아마 예수님의 단일한 역할, 혼자 이렇게 하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닥 주홍색 실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은유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 가닥 실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긴 하지만 또 옆에 또 가지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연결이 다른 것들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재밌긴 한데요. 언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잘 아시겠지만 또 지사님들도 잘 아시겠고요. 혹시 생각나는 것들이 있나요? 언약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네. 무지개 언약도 생각나고 또 네, 여러 가지가 이제 네, 기타 등등 많이 생각이 나시죠, 그죠? 이번 주 안식일 이제 목사님이 이따가 교과 공부를 또 진행해 주시겠지만 교과 공부 내용과 또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예, 제가 교과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언약과 모든 교과 내용들이 이렇게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합이라는 주제. 언약의 목적은 사실 연합이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를 연합시키기 위한 게 그 장치 중에 하나가 또 이 언약이기도 하고요. 또 이 책에서도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안식일 부분에서도 이 언약과 깊은 또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주제가
진짜 한 가닥 실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옆에 또 수많은 또 중요한 개념들을 아우르고 있는 게 또 언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 장 보시면은 이 언약의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요 말이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언약의 목적이기도 하고 과정이 또 이 안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 언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언제든지 깨지지 않는 하나의 공식과 같은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과연 어떤 언약일까요? 조건적일까요? 아니면 무조건적인 언약일까요? 무조건적이다. 네. 어떤 분들은 무조건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절을 제가 하나 이렇게 따왔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이 언약과 관련된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우리 말에 뭐뭐하면이라고 하면 조건이죠. 네. 그래서 언약은 상당히 조건적입니다.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지만 그 부분은 조건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바로 조건이에요. 이 순종적인 조건을 우리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 언약은 언제든지 무용지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 순종과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오해할 만한 부분이 또 생겨요. 행위? 인간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행위를 해야 될 것인가, 따라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율법주의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은 순종은 자연스러운 하나의 우리의 반응이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이고 그렇게 이해하여야 하지만, 이 순종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또 이 순종을, 이 행위, 우리가 인간적인 역할을 통해서 뭔가 공의를 쌓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0페이지, 71페이지에서도 이제 인용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실 수 없으셨다. 하나님은 그분이 주시겠다는 축복을 보류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 조항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빼어내고 민족들 사이에 흩으실 것이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넘어갔죠, 그죠? 또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70년 이상 이렇게 유수 바벨론의 남의 땅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조건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과거에 모세와 맺은 이 신의 언약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행위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오해인데, 이 저자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나 인간의 가치로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방 민족들에게서 행해지던 하나의 방식이었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의도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른 부족들과 맺으신 언약과 마찬가지로 신의 언약도 은혜의 언약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좀 전에도 같이 나눴지만은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은혜입니다.
네, 인간의 역할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에 인간이 반응할 뿐입니다. 그 반응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순종을 조건으로 했듯이, 그리고 그 이전에 노아 언약도 그랬듯이 신의 언약, 모세를 대표로 해서 신의 언약을 맺은 이것도 순종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과 관련하여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통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다. 네, 마지막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얻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일종의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의 언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언약 당시에 하나님이 소개를 어떻게 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모세와 맺은 이 신의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름을 소개를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이해 잘 되시나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존재자 이런 의미로 그리스 이런 철학들을 빌려와서 이해를 하려고도 하는데 이 저자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존재자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82페이지에 보면 또 자세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책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또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맺은 적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한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이전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하는데 이 저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합니다. 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드러낸 그런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 특징 그런 것으로 나타난 적은 이전에는 없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부분 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은 82페이지 보면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또 해드렸지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특징 그런 부분이 여기서 살려서 나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